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6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자, 22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들 살지겠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할.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완전히 이제 다른 모습, 다른 방향, 반대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착복하여 하나님을 멸시한 큰 죄를 범한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의 죄가 점점 더 악해집니다. 22절에 보면 이 제사 과정에서 자신들의 몫을 그 착복하던 하나님을 향하던 그 죄가 더 나아가서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범하는 이제 이웃을 향한 죄로 악화되어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죄라는 것이 딱 한 번, 이번 한 번만 해서 끝나지를 않고 이 깨끗한 물에 검은 잉크가 떨어지면 물을 순식간에 물들이며 퍼져나가듯이 이 죄성이 점점 확산되고 또 다른 죄를 낳게 됩니다. 이들의 악행에 대해서 엘리는 어떠하였습니까? 말씀에 기록하기를
엘리가 매우 늙었다라고 합니다. 이 매우 늙었다라는 말은 단순히 나이를 많이 먹었다라는 사실만을 말하진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며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서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는 그가 영적 기력이 쇠하여 늙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는 아들들을 불러다가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는 합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 간구하겠느냐.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엘리는 알고 있었고 그 아들들에게 그것을 말하여 줍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 이 아들들을 어떻게든 멈추게 하고 바르게 회개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없이 너희 벌 받을 거야 라는 말뿐인 경고로 끝이 납니다. 단순히 늙어서 힘이 없어서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들을 너무 방치하고 방목한 것입니다. 심지어 제사장인 그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보다도 철저하여야 하는데 아들들이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제사를 더럽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묵인한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믿고 섬기는 이 하나님보다도 아들들을 그가 더 귀히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는 이 말은 하면서도 설마 죽이시기야 하겠어 라며 아들들의 잘못을 간과하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경히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 또한 죄를 방조하고 방치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엘리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라는 말은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한 표현을 이제 말해주는 것이 30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데 말씀하시기를 엘리와 엘리의 집안에 심판을 내려 그들의 이제 대를 끊고 멸하시겠다 하십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느냐 하면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다 젊어서 죽으리라. 그리고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강력하고 무서운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절을 통하여서 분명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가혹하다 느낄지도 모를 만큼 무시무시한 심판을 내리신다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엘리와 그의 가문을 제사장 직분을 맡게 하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내리셨었는데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책임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자신들이 받아야 할 당연한 것, 그런 권리로 여기고 자신들이 누릴 거리들만 찾는 그 모습 속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여겨야 할 제사장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멸시하였음에 엘리와 그의 집안이 심판을 받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런 무시무시한 심판을 내릴 수 있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반문은 하나님을 반쪽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이 나오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죄로 더러워지고 타락한 인간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서 이 하나님의 정의를 반드시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심판, 이 하나님의 진노, 두렵고 무서움을 느끼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지만 우리와는 전혀 다른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경외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이시기도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심판을 내리시는 그 와중에도 암흑과 같은 그 상황에서도 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구별하여 놓으셨고 그를 준비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26절에 기록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또 이어 35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그저 심판받아도 할 말 없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내리시어서 충실한 제사장 사무엘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이 견고한 집을 세우시겠다라는 축복의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사무엘을 세우는 데에서 끝나지 않고 그 사랑이 흐르고 흘러서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사랑의 완성을 보이십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하여서 길을 만들어내시고 그 바른 십자가의 길로 붙잡아 이끄시는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이 믿음으로 그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말씀에서 비교되는 이 두 부류의 삶, 어떠한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할 삶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묵상하시면서 또 이 아침 기도하실 때 혹시 내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를 내가 당연하게 여기고 나를 위하여서 죄를 지으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이 작은 죄의 씨앗도 방치하면 그것이 우리를 잡아먹을 뿐만이 아니라 그 죄가 점점 더 확산되어 갈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의 크기를 내 그릇의 크기로 제한하지 않고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를 기억하시면서 죄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중심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죄 가운데 그냥 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되새깁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공의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받은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않고 날마다 신실함과 또 경건함으로 죄의 자리에서 떠나 주님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뜻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힘, 나의 능, 나의 뜻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께 기대고 의지하며 주님만 따라가며 그 뜻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